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위대하심을 측량하지 못하리로다. 대대로 주께서 행하시는 일을 크게 찬양하며 주의 능한 일을 선포하리로다. 주의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위엄과 주의 기이한 일들을 나는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사람들은 주의 두려운 일을 권능을 말할 것이요 나도 주의 위대하심을 선포하리이다. 그들이 주의 크신 은혜를 기념하여 말하며 주의 의를 노래하리이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것을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는도다. 여호와여, 주께서 지으신 모든 것들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성도들이 주를 송축하리이다. 그들이 주의 나라의 영광을 말하며 주의 업적을 일러서 주의 업적과 주의 나라의 위엄 있는 영광을 인생들에게 알게 하리이다. 주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니 주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넘어지는 자들을 붙드시며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는도다. 모든 사람의 눈이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때를 따라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며 손을 펴사 모든 생물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시나이다. 여호와께서는 그 모든 행위에 의로우시며 그 모든 일에 은혜로우시도다.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그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은 다 보호하시고 악인들은 다 멸하시리로다. 내 입이 여호와의 영예를 말하며 모든 육체가 그의 거룩하신 이름을 영원히 송축할지로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145편입니다. 이제 시편 1편에서부터 시작된 이 새벽 예배의 말씀 중에서 이제 마지막 부분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 시편의 마지막 부분인 145편에서부터 150편에 이르는 6편의 주된 내용은 바로 여호와를 찬양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편 전체 주제가 여호와를 찬양하라라고 되어 있지만 특별히 이 145편에서 150편에 이르는 6편은 특별히 더욱더 그 내용을 강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6편 중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라라는 내용이 무려 46번이나 사용되어지고 있다는 사실에서 시편의 기자들, 특별히 이 145편에서 150편을 지은 시편 기자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여호와를 찬양하라라는 내용이 마지막 절 150장 마지막 절인 6절에서 어떻게 되어 있어요?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할렐루야 이렇게 맺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늘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하는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절에 보게 되면 이 시를 지은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우리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사실 다윗은 한 나라를 다스리는,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나의 왕이여 라고 고백합니다. 여기서 왕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함멜레크는 하 즉 그 전치사,
거기에 멜레크가 이렇게 결합된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말로는 한글 성경으로는 왕이신 이렇게 되어 있지만 원래 본문에 보게 되면 그냥 왕이 아니고 그 왕이라고 이렇게 정확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에는 참 많은 왕들이 있습니다. 우리 고대로부터 역사를 살펴보게 되면 큰 왕, 그 작은 왕, 나라의 규모에 따라서 민족의 규모에 따라서 수많은 왕들이 있었지만 세상에 많은 왕들이 있었지만 그런 왕들은 한시적이고 제한적이고 영원하지 못합니다. 그렇죠. 그 왕에 있던 수십 년간 혹은 수년간 혹은 어떤 왕들은 이틀, 하루 왕이 된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만큼 세상의 왕들은 제한적이고 좁고 작은 그런 왕들이었지만 그러나 그 왕은 누구를 말합니까? 바로 우리의 왕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지칭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왕인 그 왕인 바로 여호와 하나님. 또한 우리의 왕이신 그 하나님은 어떻다고요? 영원하시도다라고 찬양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왕은 어떤 존재입니까? 왕은 백성들을 다스리는 존재입니다. 왕은 백성들의 모든 것을 살피는 존재입니다. 왕은 그 백성들의 모든 것을 주관하고 특별히 생사화복을 주관하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왕의 말씀에 순종을 해야 되고 왕의 명령에 순종을 해야 되고 그 왕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왕으로 모실 때는 우리가 그분의 모든 것에 순종하고 복종하고 나아가겠다는 그런 의미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나라의 왕인 다윗은 자신이 왕이 아니라 자신의 왕은 바로 그 왕, 바로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1절에서부터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왕은 누구입니까? 여러분들의 진정한 왕은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의 진정한 왕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 나의 왕이신 그 하나님을 언제까지 찬양할까요? 바로 영원히 찬양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원히라는 말은 그 히브리어 원문에 살펴보게 되면 영원 무궁토록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더 합당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언제까지 찬양해요? 영원 무궁토록 찬양하고 송축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하나님을 송축해야 할까요? 그것은 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3절을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위대하심을 측량하지 못하리로다. 우리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광대하신 분이에요. 무한하신 분이에요. 측량할 수 없을 만큼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기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을 또 언제까지 찬양해야 될까요? 대대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4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대로 주께서 행하시는 일을 크게 찬양하며 주의 능한 일을 선포하리로다. 대대로라는 것은 뭐예요? 우리 당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끝나서는 안 되고 우리의 자손들에게 계속해서 그 찬양이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 우리의 왕 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계속해서 이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세대에서 그 다음 세대로, 그 다음 세대에서 그 다음 세대로 계속해서 그것이 이어져야 한다라고 시인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이유에 관해서 8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8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우리 하나님은 어떻다고요? 은혜로우시며. 여기서 은혜롭다라고 하는 표현은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정말 불쌍히 여기는 긍휼의 마음이 있어서 그 긍휼의 마음을 그냥 바라만 보는 것이 아니라 어렵고 힘든 그리고 고통받고 있는 자신의 백성들에게 그 긍휼의 마음으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그 마음, 그것이 바로 은혜로우시며라고 하는 것이죠. 또한 긍휼이 많으시며라는 표현은 무슨 뜻입니까? 동정심에 가득 찬 그런 모습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셔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극도로 화가 나 있는, 참을 수 없을 만큼 화가 나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끝까지 인내하시고 끝까지 참으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끔 그런 얘기를 하죠. 이렇게 악인들이 우리를 괴롭히고 힘들게 할 때 하나님은 왜 반응이 없으시는가? 하나님은 왜 참고 계시는가? 속히 나타나서 해결해 주셔야 되는데, 우리 흔히 그런 예화를 사용합니다만 어떤 사람이 길을 가고 있었는데 뒤를 돌아보니까 발자국이 2개가 있었다고 합니다. 하나는 자신이고 하나는 자신과 동행하는 하나님이었다라고 고백합니다. 자신의 삶이 평탄했을 때는 그렇게 2개의 발자국이 있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그 발자국이 하나밖에 없어서 하나님께 이렇게 따졌다고 합니다. 하나님, 내가 평탄한 그리고 문제가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는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시더니 내가 정말 힘들고 고통스럽고 어려운 그 상황 가운데서는 왜 나를 혼자 가게 내버려 두셨습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네가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내가 너와 동행한 것이 아니다. 내가 너를 업고 갔기 때문에 그 발자국이 하나밖에 없었다. 너는 느끼지 못하고 인식하지 못했지만 네가 정말 힘들고 고통스럽고 어려울 때 내가 너를 업고 갔기 때문에 그 발자국은 네 발자국이 아니고 내 발자국이다라고 고백했다라고 하는 어떤 예화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인식하지 못하고 우리는 느끼지 못하고 우리는 빨리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원하지만, 그래서 우리는 늘 그 어려운 상황이 닥칠 때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께 불평하지만 나중에 결과를 보면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업고 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인자하심, 이것은 많이 들어본 말입니다. 헤세드. 헤세드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언약에 근거한,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변함없는 사랑, 변함없는 사랑, 무한하신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은혜로우신 그 하나님, 긍휼이 많으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신 하나님, 인자하심이 크신 그 하나님을 우리는 찬양하고 송축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선대하시며라는 히브리어 토부, 이것은 바로 7절에 번역된 은혜라는 단어와 그 어근이, 말의 어근이 동일한 그런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선대하시다라고 하는 것은 은혜를 베푸신다라는 것과 똑같은 표현입니다. 예레미야가 3장 22절,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그런데 그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은혜 가운데 하나는 도움이 필요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올 때 어떻게 한다고요? 응답받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18절에서 19절 한 번만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그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그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고 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우리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가운데 하나는 우리가 하나님을 간절히 찾을 때, 어떤 자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하나님을 간절히 찾을 때 응답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실까요?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다 보호하시고 악인들은 다 멸하리라 말씀합니다. 우리 20절 한 번만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은 다 보호하시고 악인들은 다 멸하시리로다.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보호하신다. 이것은 단순한 보호의 의미가 아니라 세심하게 배려하시고 또 도와주시고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관심을 지속적으로 보내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주의 날개에 거하게 되고 어떠한 바람이나 어떠한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늘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시인은 이렇게 결론적으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송축할 때 모든 육체가 그의 거룩하신 이름을 영원히 송축할지라 라고 말합니다. 21절 말씀이죠. 육체가 어떻게 된다고요? 거룩하신 이름을 영원히 송축한다. 여기서 육체라는 단어는 빠사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빠사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것은 본래 살, 몸, 육체 이런 의미가 있지만 여기에서 파생된 의미 중에서는 살아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의미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살아있는 사람. 육체가 숨을 쉬는 사람들, 호흡이 있는 사람들은 바로 살아있는 사람들입니다. 여기서 살아있는이라는 표현은 몸이 살아있는 것 자체도 되지만 영혼이 살아있는 사람, 영이 살아있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살아있는 모든 사람은 여호와 하나님을 송축해야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고 영원히 그리고 대대로 자손 대대로 여호와 하나님을 송축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은 은혜가 풍성하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시고 긍휼이 많으신 그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 이 새벽에 나와요 하나님을 사랑하여 나온 여러분들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그 은혜와 사랑,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 되신 우리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사랑 가운데 나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의 왕 되신 아버지 하나님을 이 시간에도 송축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고 우리 자손 대대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것은 우리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놀랍고 크기 때문입니다. 제한할 수 없는, 셀 수 없는 그 무한하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여 오늘 또 하나님을 송축하는 우리들을 굽어 살피시고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